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현장과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가득히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까운 교우들에게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청명한 5월 하늘이 우리 같이 도시를 배경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청량감을 주지만 길어지는 봄 가뭄에 농심은 애가 탑니다. 이렇듯 각자가 선자리에 따라서 같은 환경도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선 자리에서 벗어나 낯선 이들의 자리에 서는 일탈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 부르심을 다시금 기억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을 본문으로 해서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 주보에 나오는 설교 제목과 또 PPT에 나오는 제목이 다른데요. 오직 사랑으로라는 제목의 부활 제6주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20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가 자신을 향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십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아마도 메시아라는 자신의 신분에 대한 이해만으로는 제자들의 믿음이 불완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 개가 합쳐질 때 완전한 모양으로 드러나는 커플 목걸이처럼 그 남은 절반의 계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메시아이신 예수의 핵심적인 사역, 즉 순환과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사렛 출신의 청년 예수가 열방의 메시아라는 사실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21절은 아포토테, 즉 이때로부터로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의 입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 곧 메시아로 고백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메시아이신 예수를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은 서서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이곳, 즉 베드로가 주님께 신앙 고백을 하는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르기 직전에 주님은 벳세다에서 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 그의 눈을 뜨는 일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이 충격적인 사실 역시 제 아무리 수년을 주님과 함께 한 제자들이라도 한 번의 가르침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경악스러운 일이기에 주님은 세 차례에 나눠서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시게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와 순환이라는 말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형용 모순과도 같은 표현입니다. 마치 구걸하는 일론 머스크 또는 왜소한 천하장사처럼 말이죠. 그렇게 이런 순환 예고가 예루살렘에 이르는 여정 가운데 계속 반복이 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번에도 얘기한 대로 저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 메시아는 민족적이고 정치적이며 군사적인 구원자였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작전의 이름만 보더라도 소위 세속 권력자들이 어떤 식으로 자신의 위력을, 위용을 드러내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먼저 작년 6월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면서 그 작전의 이름을 오퍼레이션 미드나잇 해머, 심야의 망치라고 이름을 불렀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 전쟁의 시작이었던 2월 28일의 군사작전의 이름은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 장대한 분노다, 위험 있는 분노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자들 역시 주님께 이러한 군사적인 위용을 기대하며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건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리스도 자신이
적들의 분노 어린 망치질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비극적이고 수치스러운 예고였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비참한 순환과 처절한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20세기 영연방 전체 유대교 회중의 수석 랍비로 명성을 떨쳤던 조너선 섹스는 말합니다. 종교가 저지르는 범죄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게 하는 대신 우리 형상대로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오류는 베드로와 사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피할 수 없는, 더 나아가서 날마다 마주해야 하는 우리 신앙의 한계이고 또한 어리석음이죠. 우리를 포함해 오늘날, 오늘 같은 이런 주일에 수많은 이들이 예수를 향해 그리스도라 고백하지만 예수의 이름 뒤에 그리스도를 붙였을 뿐 길복을 가져다주는 슈퍼맨과 같은 그리스도를 기대하곤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가장 중요한 그의 가르침에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대상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욕망을 투사해서 만들어낸 우상과 같은 그리스도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육하 원칙의 요소들에 맞아떨어집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이때로부터, 어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무엇을 어떻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까지, 그리고 왜에 대한 답변은 마지막 세 번째 순환 예고인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순환과 죽음 그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고 불리우는 예루살렘의 공식적인 지도부 전체를 주님을 죽일 가해자 집단으로 지목한 것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더욱 도발적인 선언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주님이 언급한 이 세 집단은 71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를 가르치는 것으로 이는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일 뿐 아니라 의회 기능과 더 나아가서 정치 결사체, 즉 정당의 역할까지 도맡았던 명실상부한 핵심 권력 집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선언은 종교적, 사법적, 정치적 처형을 의미하기에 그 피해는 단지 주님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까지 미치게 될 것을 제자들은 내다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 저자들의 관심은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순환에 집중됩니다. 그렇게 메시아라는 예수의 신분과 순환이라는 그의 운명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길은 혁명적인 해방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메시아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하기에 베드로는 주님의 순환 예고에 다음과 같이 반응하게 되는데요.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한글 번역은 에둘러 항변하다, 개역 한글에서는 가나여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꾸짖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항변하여라고 번역된 에피티마오라는 헬라어의 원뜻이 비난하다, 책망하다, 훈계하다, 따지다, 금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더욱이 마테마가 누가 복음서 저자들은 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주로 언제 사용했냐면 주님이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방금 전에 주님을 향해 그리스도라 고백했던 베드로가 주님께 에피티마오를 하고 있는 거죠. 정신 차리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베드로의 항변을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게다가 붙들고라고 표현되는데요. 프로스 람바노는 자기 앞에 앉혀놓고란 뜻입니다. 자기 앞에 앉혀놓고. 화가 난 부모가 어린 자녀를 발 앞에 앉혀놓고 훈계하는 모양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어서 자기 앞에 놓고 에피티마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베드로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인데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님은 이 말 사탄아 물러가라를 처음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공생애를 막 시작하기 직전에 광야에서 사탄에게 받으신 세 번째 유혹을 물리치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러하기에 지금 주님이 베드로의 무례함에 화가 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항변이 예수 자신에게 너무나도 치명적인 유혹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시는 대로 주님은 십자가 처형을 몇 시간 앞두고 겟세마네라고 부르는 동산에서 3번이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을 만큼 십자가가 주님에게는 무겁고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잔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흔들어 놓은 것이죠. 시리아 시나이 본문은 22절에 베드로의 항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마치 예수를 보호하려는 듯 그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자비가 선생님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선생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행동을 얼핏 보면 스승 예수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사욕을 앞세우는 것으로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들이 이러한 죄에서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과 8절인데요. 7절은 제가, 8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19세기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대학의 신약학 교수였던 A.B. 브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명이 아닌 위로에 더 관심을 두는 좋은 친구보다 강력한 유혹은 없다. 주님이 베드로를 사탄에 빗대어 책망하신 후에 이어지는 말씀은 더 뼈저리게 뼈아프게 다가오는데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나의 걸림돌이다. 바로 직전에 주님을 향해 그리스도라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가 교회의 기초이다. 내가 교회의 반석이고 주춧돌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나의 걸림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베드로에게 지울 수 없는 배교자의 낙인을 찍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이 놀라운 신비를 깨닫는 데는 영혼의 흔들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냥 보면 포물선을 그리며 똑바로 날아가는 듯 보이지만 초고속 카메라로 화살의 궤적을 촬영해 보면 궁수의 손을 떠난 화살은 뱀이 기어가듯 좌우로 휘면서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arrow paradox, 화살의 역설이라고 부르고요. 한국말로는 사행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화살이 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목표를 향해 똑바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화살이 휘었다 폈다를 반복하면서 오히려 그 반동력을 가지고 관역을 향해 날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넘어지고 일어서고 흔들리면서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순한 예고로 이어지며 이는 또다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도에 관한 가르침으로 연결이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찬양해라, 십자가를 경배하라고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의 십자가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모방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안티오키아의 이그나티우스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서 우리들은 십자가에서 난 가지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따르는, 십자가를 모방하는 제자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십자가 복음을 가로막는 구약의 전통 중에 하나로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할례는 율법보다 먼저 주님께서 명하신 것이지만 이 할례조차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징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갈라디아서 5장 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할례를 받았다든지 받지 않았다든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아멘. 오직 사랑으로. 십자가의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흔적은 바로 오직 사랑으로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가 보여주는 참된 사랑은 무엇일까요? 미국의 성공의 주교였던 존 쉘비 스퐁은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따르며 사는 것은 힘을 쌓아 올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십자가의 역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쓴 루이스 캐럴의 다음 작품은 거울 나라의 앨리스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거울을 통해 본 세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거울 나라에서는 자신이 가려는 곳을 향해 가면 오히려 그 목적지로부터 한없이 멀어지게 됩니다. 목적지로 가려면 목적지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게 거울이 보기에는 점점 멀어지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고 거울로 가까워지는 듯이 보이는 것은 실제로는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거울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작아질수록 천국에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연약해질수록 그 본향에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작은 자가 큰 자이고 섬기는 자가 다스리는 자이며 약함이 강함이고 가난함이 부요함입니다. 가장자리가 중심이고 지는 것이 이기는 길이고 줌으로써 얻고 우리는 죽음으로써 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십자가의 신비 앞에 서는 감동과 감격은 점점 희미해져만 갑니다. 십자가를 또 다른 할례처럼 여기며 치장의 액세서리, 경배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믿음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관역을 향하는 화살의 흔들림처럼 영혼의 몸부림으로 사랑의 역설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그렇게 세상을 낯설어하며 본향과 가까워지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해 되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